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17절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19절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처음부터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믿고 이렇게 행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끝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보면 누구에게까지 와닿아 있는 믿음이에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믿음인가요? 같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해야 되고 이건 둘째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갓난아기에게 의무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누리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제대로 성장할까요? 안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성장할까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이 아닌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먼저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누리고 있어요? 마리아가 누리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쪽을 선택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는 자가 될까요? 마리아의 편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누리는 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 누리면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 섬김을 예수님 귀하게 받으세요. 정말 섬겨야 될 때 섬기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모양인가요? 거기에 시기, 분노,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저 마리아 좀 혼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어느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엔 다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다 있죠. 시민권이 있으면요, 무사통과입니다. 예? 무사통과,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런 권리이고 누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하에서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어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늦지막히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것뿐이 안 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천국의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 비교와 판단이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비슷하게 들어온 사람은요, 꼭 비슷하게 직분을 줘야지 이 사람은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이 사람만 직분 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나가잖아요. 예. 그건 천국 백성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즐거워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무엇을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첫 번째가 사랑이면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날마다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 그러니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사는 게 지겹고 고달프고 왜 사는지 모르겠네. 빨리 팍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기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왜 기쁨이 없어지느냐 하면 의무가 너무 강요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으면요. 그냥 그것보다 일에 치여가지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치열하게 이단들하고 싸우다 보니까요. 그거랑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성령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과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무엇이 또 충만했어요? 말씀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러니까 그냥 오순절 같은 데서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열광적인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가장 충만할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맨날 읽는 거지만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야 됩니다. 읽을 때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자고 그러잖아요.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자.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벌써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그래서 13절엔 또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창조와 구원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옛날엔 써있네 이랬잖아요. 날 사랑하시는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비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마치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 상급, 돈 없으면 하급, 건강하면 상급, 병들면 하급, 예? 학벌이 좋으면 상급, 학벌이 낮으면 하급, 다 비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학력고사,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표를요, 그 학급 문에다가 붙여놔요. 그럼 전교생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기 최은광이 몇 점 받았는지 보고 몇 등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국 석차까지 다 나와. 몇 등 했어요? 아셔서 뭐 하시겠어요? 궁금하면 뭐 하겠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또 은매기사라. 못하는 아이들은 들러리 취급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란 존재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영광을 따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봐도요. 내 얼굴이 누구의 사랑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신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난과 그렇지 않은 자의 환난이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을 띠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그래서 더 억세지고요. 더 강팍해지고 더 대적하고 날이 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그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랑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럽니다.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 당하는데 참여하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소망. 저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입니다. 성도는 이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저 때는 어떤 책이 유명했냐? 사랑은 무엇인가? 러브 이즈 그래가지고 스누피 그려 있고 애들이 그거 한 번씩 갔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그런데 막 이성 교제에 막 민감하고 그럴 때 무엇이 사랑인가? 근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참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시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구약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라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뱀 나오고 그냥 전염병 돌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질투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투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뼈도 안 남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부어지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게 힘든 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율법적으로. 예,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죽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매료돼서 나온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역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적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러니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그 화목제물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자의 할 말은 우리 입에서 무엇만 나오나요? 감사,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내 의를 드러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헌금 드리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선한 일도 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영광 받으면 감사해요? 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 괜히 뿔나고, 예? 괜히 화나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뭘 일을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돌아와서 말씀을 먼저 충분히 누려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오히려 누명을 써도 아무렇지 않게 기쁨과 감사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때 해야 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충만하게. 기도도 누리는 거예요. 기도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누리라고, 만끽하라고, 그 안에 푹 잠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걸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내 의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주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죄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1000년을 살아도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또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오고 거기서 누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 아담의 세계는 죄와 죽음. 예수님의 세계는 의와 생명.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무엇하는 자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루하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재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죠. 그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새 옷을 하나님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을 읽어볼까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았으니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나요? 짓지 않나요? 죄를 짓죠. 그런데도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지요.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누가 왕노릇한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 죽음에 왕노릇했던 이 에녹을 뺏으셔서 죽음 가운데서 뺏으셔서 생명 가운데로 넣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법률을 어길 수도 있고 그런 죄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구원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져도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인데 나팔 불면 다 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최종적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 가운데서 더 나은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요, 구차하게 그 피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섰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보는 사람들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서서 그 영혼을 맞으시는 그 모습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주인으로 주인님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